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372페이지. 구약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한지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12월 달입니다. 올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결산 잘하게 하시고 올해의 바람과 소망 비전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이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달려왔사오니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 관리해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완주하게 하시고 기왕 살다 가는 인생 모세처럼 건강 강건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당대의 복을 받되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시고 3대 4대 1000대까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 가까웠음을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알고 있사오니 정신 차리게 하시고 기름과 늑불 축실히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늘 기도한 무릎이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따끈따끈한 오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서 마음으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받는 인생길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기대감을 가지고 왔사오니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 이 남은 인생길 오늘의 문제부터 내일의 문제까지 어떻게 풀어가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 응답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만한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이고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천국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배워라. 배워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배우며 삽시다. 뭐 고등학교 나오고 일터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가 전문 대학은 대학을 다 나옵니다. 대학 나오고서 직장 생활하면 극소수는 계속 배움으로 연장 가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다 배움을 놔버립니다. 쓰기 바쁘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자기 일에 바쁩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일까? 그런 분들에게 제대로 인생 산 사람의 얘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나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늙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난 지금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싶은 것이 내 속마음입니다. 지금은 댄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중국 이민자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원봉사를 하려고 중국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한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그 나이에 댄스도 배우시고 그 나이에 중국어도 배우고 그 나이에 섬기기 위해서 배운다는 나이만 할머니지 마음은 청춘이거든요. 14년간 식당 일을 그만두신 분이 계십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자격증을 취득하자. 다시 도전해보자. 그래서 자기 지인들에게 카톡을 날립니다. 나 자격증 취득하려고 해. 응원해줘. 배움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지식을 알아간다는 설렘 때문에 고용복지센터에다가 배움 카드를 바꿔서 지금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70이랍니다. 주변 사람들은 70에 뭘 그런 걸 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 줍니다. 잘했다고, 열심히 배우시라고.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5세까지 도전할 겁니다. 계속 배울 것이고 자격증 딸 것이고 난 새 것에 도전할 것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만큼 나왔으면 됐지 뭐 그만큼 배웠으면 됐지 하고서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놓으려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제대로 인생 산 사람은 한 번도 쉴 생각이 없습니다. 어느 지성인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들어보세요. 정말 계속해서 배우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게 참 좋습니다. 배움의 바다는 정말이지 너무나 광활하고 그 길이 또한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바다의 모든 걸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배우면 배우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파도가 어디에서 어디로 치는지, 해류가 어디로 흐르는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게 공부입니다. 각자 개개인의 항해하시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배움의 항해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항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배우세요. 배우는 게 남는 겁니다. 배우는 게 남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은 늘 배움의 연속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다름을, 별난 인생들을, 다양함을 우리는 만나고 배웁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별 수 없는 인생이네, 별 수 없는 나네. 점점 더 배우게 되면은 나 스스로 바로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사실로 모든 닮아가는 지식의 정점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바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바로 배움의 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배움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갖고 들고 다니는 성경 바이블에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잠언서 8장 5절 말씀에 어수룩한 사람들아 너희는 명철을 배우라.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우라. 마가복음 13장 28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한테 배우라. 이사야 1장 17절 말씀에 옳은 일 하는 걸 배우라.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내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성경은 늘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배우라고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씀처럼 바른 지식, 옳은 지식, 진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식합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망령되 행하고 그리고 스스로 매를 자초합니다. 배우는 거는 마치면 피상적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림일 수 있습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호세아 5장 1절 말씀에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아 깨달으라. 마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에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대부분이 다 알고 배우고 스펙 쌓는 일에 매우 신중하게 도전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99%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달리 제안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양쪽 귀로 듣고 깨달으라. 깨닫는 단계까지 올라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깨닫는 거다. 아멘. 예배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 은혜의 정체가 뭐냐? 깨달음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네. 이 깨달음을 얻는 게 바로 진짜 은혜 받은 겁니다. 우리 이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서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런던 대형 박물관에 전시된 하나의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살만에셀 3세의 검은 첨탑이라는 그런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글씨가 하나 있습니다. 아수르 왕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스라엘 왕 예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지만은 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계를 장악하고 모든 사람들의 조공을 받으며 하나님의 혁혁한 승리를 못 보여준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남의 왕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되고 조공을 바쳐야 되고 심지어 나라까지 해체돼 가지고 저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역사의 한 획이 있죠. 나치에서 60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눈 뜨고 보고 계신데도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다. 철저히 응징했던 하나님의 무서운 잔혹한 심판을 역사는 증언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나라에 바로 역사를 들여다보면 북한 땅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니 모양만 교회가 있지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지하에 숨어들어 있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우리처럼 편안하게 예배하지 못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일 정도로 그렇게 예비하고 찬송하고 성령 폭발을 통하여 모두가 다 흥겨웠고 해피하고 잔치비였습니다. 그랬던 북한 땅에 하나님이 방망이를 내리치매 모두들이 초토화됐습니다. 다 불태워졌습니다. 모두들이 숙청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그루터기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넘어왔습니다. 얼마나 개척교회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며 모두가 기도를 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복음을 전했더니 이 교회가 이만큼 많이 발전해서 1000만까지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 쑥 빠져서 600만
지금 뭐 얼마까지 떨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저절로 되는 일일까?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징후들이, 이 나라에 돌아가는 모든 사건들이 우연일까?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묵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둘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 답을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골머리 싸우고 책도 들여다보고 도도 쌓지만, 그러나 세상에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온 지구촌을, 대한민국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간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그 답을 성경이 들려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왜 불법을 전한 자들에게, 왜 적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굴종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마지못해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저 푸른 하늘처럼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왜 의인들은 고난이 많고 고난 중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퀘션 마크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버림받은가?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바로 하나님이 전하고 싶고 들려오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참으로 전쟁 얘기입니다. 이 전쟁이 왜 생겼을까? 그 원인이 바로 무대가, 사사기 6장 1절에 무대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저들을 넘겨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미디안의 바로 아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착취를 당하고 유린을 당해서, 6절 말씀에 보면 궁핍함이 심하고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보면요, 말할 때는 안 듣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매를 터지고 의도 터지고 전쟁에 위기 오고 착취를 당하고 궁핍해야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 별 수 없는 인간,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 나는 아니겠지. 천만에 만만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존재입니다. 등 따스게 배부르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찾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외여행 다니고 자기 스케줄에 바쁩니다.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그러다가 집안에 우환이 있고 정치에 불안이 생기고 남북 간에 위기가 생기고 뭐 포탄이 날아다니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그때 정신이 버떡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옆에 울고 매달리는 거, 이거는 우리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이 있는가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인생들에게 밀물과 썰물처럼 고난을 주어서 우리로 자중하게 만들고 진중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이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바로 매일매일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 바로 오늘 기드온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으라. 그 말에 기드온이 백성들을 독려해서 다 모이겠습니다. 우리 나라 싸우자. 미디안과 싸우자.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그러니 다 모여라. 많은 사람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다 정리하고 오로지 300명만 세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다시피 이 300명은 바로, 아니 모인 그 사람들은 충정스러운 마음은 좋지만은 그러나 실전 경험이 없어요.
싸울 만한 의지가 없습니다. 칼을 다루나 창을 다루나 전술이 있나 전력이 있나 7년 동안 혹독하게 그들은 핍박만 당했습니다. 뭉치면은 바로 그들은 쳐들어와서 그렇게 잔혹하게 짓밟았습니다. 7년 동안 완전히 정서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딱 보니 참 한심하게 짜증 납니다. 마음은 이쁘되 마음은 가리가지만 전혀 준비성도 없고 뭐 칼도 다루지 못하고 전쟁의 전술도 없는 입에 쓰는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300명, 그것도 300명, 그 사람들 전술도 없고 무기 다룰 줄도 모르는 그 300명 바로 오합지졸을 왜 택했을까? 의미심장합니다. 성경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잽싸고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한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다 질서두고 오히려 저 아웃사이드, 저 바깥 사이드에 이름 없는 사람, 저 바깥에 있는 그냥 야생초 같은 사람들을 그들을 콜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얘기가 거의 100%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포인트입니다. 가인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 역사를 보면 계속 웃잘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며 인생은 살았어요. 그게 인생의 길임을 아시고 그 인생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교만한 마음,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 고집불통 그런 사람을 다 제쳤습니다. 오히려 순수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콜하다 보니까 다 문벌이 신통찮고 지혜가 그렇게 변변하지 못하고 모든 곳에 부적격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를 때 물론 그 중에 똑똑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누가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 하나같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인 저울에 올라가면 다 부적격자들입니다.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 사회적인 면 모든 면에 내세울 것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당신의 우편 제자, 외편 제자, 당신의 바로 제자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행여 그들이 행위가 하나님께 웃잘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끌어내릴 만한 죄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에 오히려 그들이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부족함을 알아서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로 그런 사람만 콜했던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 보면은 참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감히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다 설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는 죄인의 후손들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첫 번째부터 탈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지만 아니 본인이 알아. 본인이 나를 자신을 너무 잘 알아.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선 떨고 가식하고 그렇게 립서비스하고 그렇게 가면을 잘 쓰고 모든 걸 본인이 잘 알아. 그러니 본인 스스로 벌써 두 번째 탈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주의 자녀인 거 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다 제쳐두고 우리를 콜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섬기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냥 가지 않고 우리에게 일감을 주어서 주일하시는 면류관 받는 자리까지 만들어 주시는 이 모든 프로젝트의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있다는 것, 이건 대단한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잘난 사람은 자기 똑똑함과 외모 자랑합니다. 힘 자랑합니다. 가문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소지가 많은 사람은 다 제쳐놨어요. 오히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콜해가지고 자랑거리를 만드시,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이 300명을 그런 사람을 택했어요.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의인 10명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듯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1000만, 600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바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함부로 만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은 싸우는 이 미디안 연합군이 과연 몇 명일까?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이 싸웁니다. 한마디로 450대 1입니다. 전력 차가 너무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00명이 가진 무기는 뭐냐? 무기 아닌 무기들, 일종의 나팔, 항아리, 횃불,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동화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팔, 항아리, 횃불, 하나님이 굳이 이걸 무기로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세상의 힘으로, 세상 지혜로 싸우고 이기도록 만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 유치하고 평범한 일상에 늘 우리 손에 쥐시는 나팔, 항아리, 횃불로 전쟁이 나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예요. 성경 66권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쓰시고 사사를 쓰시고 택한 자들을 쓰시고 제자를 쓰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특이한 방법 지금 쓰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나를 것으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하미니 내가 염려스러우니 숫자가 너무 많다. 줄여라. 몇 단계를 거쳐 줄이고 나니까 3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용사가 아닌 당신의 능력,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드러낼 만한 증인, 그걸 표현할 만한 증인,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다 보니까 빼고 하다 보니까 300명이 남았습니다. 걸러내는 작업이 지금 하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작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을 다양한 문제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모른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면서 주여 깨닫게 없어서 가르쳐 줍소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옳은 태도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하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을 씁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그대들이 알기를 원한다. 우린 너무 힘에 겨워서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들이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여겼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머리 믿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사지에 불어넣고 핍박을 당하게 만들고 우겨쌈을 당하게 만들고
이런 깨달음을 바울이 이렇게 편지에 써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난 바울도 몰라가지고 오해했는데 우리는 뭐 100번 오해하죠. 맞아요. 우린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우리 어깨에 힘을 주는데 과연 그럴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판단한 것이 과연 하나님과 소통할까? 그 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도장 찍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골방에 들어가서 여쭤보고 물어보고 성경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굳이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제 아들이 바로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인데 날 때부터 소경인데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따라서 제일들도 시각이 율법의 안경 속에서 바라보니까 죄의 문제밖에는 죄의 원인밖에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누구 죄입니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를 거론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서 잠시 이 불편함을 준 것은 바로 나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잠시 소개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병을 단번에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게 하늘과 땅과 차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이나 사건이나 문제나 지금의 이슈를 볼 때마다 내 시각으로 보면은 정말 불만이 여기까지 올 겁니다. 불만하는 건 자유의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폭발하기 전에, 입으로 터치기 전에, 일 저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정상일까? 내가 정말 정상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 될까? 한번 물어보고 엄격히 자기를 비판할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100명은 아니 이 300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거기에 이 300명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참 아주 곤란했을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우리 칼을 줘야지. 칼을 안 주고 기껏해야 항아리를 주고 횃불을 주고 나팔만 줘? 와, 이거는 참 놀랄 노자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그런 바로 무기를 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칼을 들이대는데 나에게는 칼을 들이지 말고 사랑을 베풀라네, 용서하라시네. 와, 이건 엄청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속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거기에 코드를 맞추어서 순종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원에 문제에서 왔어요.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왔어요.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고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는 것도 응답이지만 때로는 안 주는 것도 응답입니다. 더디게 역사한 것도 때로는 응답입니다.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응답할 때도 있을 겁니다. 왜? 당신은 창조주니까 저 여러분을 당신의 섭리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 나한테 맞추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시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계셨어요. 그분이 만들어 우리는 후발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나를 하나님께 맞추지 말고,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딱 맞추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게 깨닫게 하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와 함께 없어서라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무릎 꿇는 게 더 빠른 길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지만은 자식이 좀 이제 걷고 뛰기 시작하면 부모 손을 놔버립니다. 사방을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그냥 습득하고 호기심 속에 그냥 만집니다. 엄마는 막 간섭하죠.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애는 그 펄펄 끓는 그 에너지 때문에 주체적으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횡단 확 뛰어다니고, 아이고. 참, 그래서 자식 키우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자식을 계속 부모는 이렇게 방치하지 않고 케어를 하고, 때로는 훈육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렇게 교훈을 시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진 않습니다. 계속 간섭하시고 케어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면서 사람 만드시고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그저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깨닫게 하시고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 여러분 기도 중에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전쟁의 성격, 싸우는 자의 정체성, 이게 바로 승패의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 뿐입니다. 하나님을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주제 파악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서가지고 하나님을 오라가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백전백패합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역사가 증언하고 저희를 그렇게 체험한 인생 결과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우는 외형적인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더 속내로 들어가면 진짜 싸움은 바로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대장이고 하나님이 바로 사령관이고 하나님이 바로 리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근데 그거는 머리로 아는데 실제 생활 보면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사기 7장 17절 1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삼위일에게 지시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내가 그 진영의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서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이렇게 외치며 나팔을 불라. 이 300명에게 일사불란하게 지시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내가 얻은 지식이 내가 만들어낸, 내가 발품바로 만드는 내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지시다. 그래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이 일사불란하게 이 300명이 이렇게 규모를 짜서 그들을 뺑 둘러싸가지고 그들이 이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면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외쳤더니 세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이 올 줄 생각도 못했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생각도 못한 이 미디안 지형이 난리가 났어요. 다 혼미백세 나가지고 성경 보니 다른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만 5천 명을 갈팡지게 뛰게 만들었고 허겁지겁 도망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편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이스라엘이 대군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3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대군이라 여겨가지고 그냥 혼전히 나가서 싸울 의지도 없이 지들끼리 서로 찌르다 보니까 13만 5천 명이 패망하고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누구를 싸우느냐? 중요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워 싸우는 싸움은요 그렇게 인생들에 고달프지는 않습니다. 아주 순탄합니다. 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된 영적인 군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전술대로 싸우면은 백전백패 승리감에 있지 패배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IQ가 좋았을까? 아니에요. 그는 항상 전술에 나가기 전에,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제가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여,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백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민이 하나님보다 사인해 주십니다. 나가라, 가지 마라, 우회하라. 하나님이 전술을 일러줍니다. 그 전술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다윗은 백전백승했어요.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패배의식을 가져서 눈치나 보고 그렇게 숨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꼭 옆구리 걷어쳐야 아멘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는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13만 5천 명을 갈팡지게 해주었고 허겁지겁 도망치게 했는데 그 주어가 뭐냐?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멘. 전쟁의 승패, 전쟁의 승리, 완벽한 승리, 거기에 모두를 이끌고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기드온이 아니라 300명이 아니라 머리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 땅에 임하고 교회를 세워줬어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간당간당하지만 넘어질 듯 하지만 지금껏 이렇게 6.25 이후로 참 편안하게 부흥하면서 세계도 주목받는 K-팝, K-무기, 노벨상까지 문학상까지 받을 정도로 대단히 국위가 선양됐습니다. 이게 저들의 노력도 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 받은 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놀러다닐 생각만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 몇몇 사람만 기도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떡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터져봐야 알지, 매 맞아봐야 알지, 없어져봐야 알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라 위에 기도하세요. 위정자 위에 기도하시고 5천만이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바울이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날 때부터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로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순교에 처형하는 데 찬송별을 드렸던 이 사람, 기독교들이 가장 싫어했던 이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변화되자마자 그는 이제는 자기의 이력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포기합니다.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그는 매맞기를 자처합니다. 핍박을 자처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정도까지 신앙의 레벨이 올라가야 하나님 뭔가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감사의 보답을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지나간 삶을 이렇게 대함께 해보시고 내가 왜 여기까지밖에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됐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원인은 다 내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나,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관성의 삶이 없고 그냥 예배 드릴 때뿐이고
기도했을 때뿐이고, 오늘 이 기도원의 이 300명의 얘기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방식을 따르면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합렬선으로 은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셔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저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입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쭤보고 두드려보고 기도하면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고 오늘 참석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배워라. 오늘 기도원이 300명을 배우듯이 좋은 걸 통해서도 배우고 나쁜 걸 통해서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돌아가는 지구촌의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얼른 습득을 하고 배워야 됩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바른 길 가야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야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리고 방만한 인생을 다 가지치기 잘해서 인생을 제대로 확실히 후회 없는 남은 인생 얼마 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하루입니다. 이 하루 동안에 주어진 인생에 감사하시고 내일은 눈 떠야 내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시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전해주어서 저들을 끄집어내시고 사랑 낳는 업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배워서 남 주느냐? 맞아요. 배워서 자신도 갖지만은 배운 사람이 제대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박혀서 남은 인생 그냥 한가하게 살지 마시고 되겠지 뭐 될 거야 그렇게 안일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하길 바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길 바라고 울부짖어 기도하길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아서 부지런히 힘써 여러분 장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곧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떠날 준비하면서 모쪼록 하나님 앞에 늘 인정과 사랑 쓰임받는 멋진 인생 후반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